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 동네 세매줄 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 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열광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적대적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그 말씀, 자기들이 그 해석하고 규정했던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의 그 유래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왜 유대인들이 망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그것에 대한 그런 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연구했는데 구체적으로 바리새파라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가 이제 히브리어 파라시 이제 분리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분파로서 형성이 된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헬라 시리아 왕국의 이제 셀류쿠스 이제 왕인데 가장 악독했던 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고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기도 했고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인데, 그 시대 거기에 대해서 한거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하시딤이라는 그 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갈라져 나온 파가 이제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안식일, 그다음에 뭐 결례, 그죠? 음식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바리새파 공동체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받아들일 때는 안식일 그리고 11조 결례 규정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서약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이제 랍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규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안식일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따는 것을 보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으로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이제 부딪혔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안식일법이 문제가 돼요. 안식일에 또 그 병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부딪혔던 게 안식일법.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공개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를 사해 주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을 귀신의 왕을 빌어서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에게 부딪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원래의 그 의미, 원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7장 1절에서 쭉 나오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정결 예식은 안식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규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죄가 자기 몸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리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결 예식, 물로 씻는 그 정결 예식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지금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뭐 손소독제를 쓴다든지 손을 씻는 거 이게 우리는 지금 생활화돼 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이고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이 손 씻는 것은 그런 위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위생에 대해서는 뭐 그런 개념 자체도 없을 때니까 손을 씻는 것은 죄를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묻어오는 것을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 그래서 손을 뭐 물에다 담그기만 해도 뭐 깨끗하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부정한 물건을 만진다든지 이러면 죄가 묻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녀오면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부정한 것이 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더 이제 철저하게 씻었고 그다음에 멀리 갔다 오면은 그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묻어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온 몸을 다 이제 목욕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성경 7장 앞 부분에 보면은 그릇도 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과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이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구체적인 그런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규정으로 구두로 전승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해설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이제 적용해서 삶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규정한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얽매고 옥죄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안식일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에 몇 미터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 사람들은 2,000 규빗까지 이 규빗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2,000 규빗이면은 한 9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0m까지 가면은 죄가 안 되고 900m를 넘어가면 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탈곡을 하면 되지 않는다. 뭐 분쇄를 고식을 뭐 갈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은 거는 두 가지 죄를 진 것이죠. 탈곡한 거, 그다음에 분쇄한 이 두 가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세세한 그런 규정들이 사람을 숨막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했는데, 나중에는 이 장로의 그 전통이라는 것이 율법의 권위에 맞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장로들의 유전이 구체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율법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고 성경을 심지어는 애곡하는 단계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 백성에 대해서 잘 얘기했다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위선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르반은 이제 그 헌물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르반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나쁘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일종의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이 맹세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고르반이 되었다 딱 선언하기만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드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르반 되었다 선포하기만 하면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지고 고르반이 되었다고 선포를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오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면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장로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실로 보면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에게 이제 소홀히 한다든지 자기 가족들에게 소홀히 해서 그것으로 원망을 듣는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예수님께서 말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을 주고, 가족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명목으로 다 팽개쳐놓고 교회만 열심히 일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부분으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이제 전통적인 그런 교단이라든지 뭐 고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걸 좀 철저히 지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 말씀만 읽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뭐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왜 주셨나? 하나님께서 그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일의 기본 의미라면은, 안식일에 너무 열심히 또 일을 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너무 이것저것 하고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쉬지도 못한다. 그러면 제대로 이제 내가 주일을 보내지 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 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문자적으로 거기에만 얽매여서 우리가 주일에 너무 철저하게 거기에만 얽매이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너희들이 형식만 갖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로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필요한 양분은 몸에 다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마음, 사람의 심리, 사람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성적인 문란, 그다음에 탐심, 탐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거짓으로 거짓 증언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교만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것,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죄로 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들이 죄를 지으려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나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죄를 씻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점점 그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죄성을 태우고 모든 부패성을 태우시고 거룩한 생각을 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속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이것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먹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분명히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사실 이런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고 왜 말씀을 주셨느냐, 그 본래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거기 어떤 형식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껍데기만 붙잡고서 그 본질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예배 형식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 깨끗한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므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아가 도고래가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대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행하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